정말 우리는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이모님들을 두고 사는데요. 여러분들 이모님 몇 명 두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모님은 또 촌스럽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건조기 이모님,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모님, 로봇 청소기 이모님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빨래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빨래를 건조시켜주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까지 다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하죠. 이제는 집에서 직접 기계를 조정하지 않아도 바깥 어디에서든 집에 있는 각종 기계들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자동차도 문을 열고 닫고, 시동 걸고 시동 끄고, 창문도 열고 닫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AI,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바로 즉시 얻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그냥 정보를 단순히 얻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표도 그려주고 보고서도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릴 땐 더 그랬겠지만 2020년에 그러니까 미래라고 상상을 하면서 미래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상상화를 그릴 때 언제나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동차가 하늘을 날진 않지만 3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대의 편리와 혜택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른들은요, 식기세척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식기세척기는 깨끗하지 않아, 내가 해야 돼 라고 직접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식기세척기를 못 사는 게 아니라 기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전의 방식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4차 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초지능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편해졌다, 좋은 게 너무나 많아졌다, 3대 이모님이 있다, 각종 이야기들이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체감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죠.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그 GDP가요 2020년에 3만 1,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3만 7,700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1인당 평균 연간 5,500만 원을 번다 이 얘기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1차원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1인당 1년에 5,500만 원씩 연금이 아니라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5,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50만 원입니다. 자, 45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달에 450만 원씩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직접적인데 4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여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통계상 4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소득층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450만 원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경제가 좋아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0위 안에 들거든요. 그런다, 작년에 일본과 대만을 앞장섰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오히려 일반 우리 국민들은 다 그런 얘기 하죠.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요즘 장바구니 너무 무거워져서 살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5위 안에 든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뭐 합니까? GDP가 37,700달러라고 말하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일반 국민들은 하나도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처럼 생산이 과잉되어서 생산물은 정말 가득하지만 노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죠. 풍요 속
빈곤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나라마다 경제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나라마다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다 점점점 더 궁핍해져 가고 있어요.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다 말해서 살기 좋은 시대라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나 개인은 모든 면에서 풍요 속 빈곤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갈수록 건물이 커져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나 혜택도 정말 많아집니다. 요즘엔 교회 지을 때요 1층에 뭐 카페 같은 거 아무나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짓는 게 뭐 거의 그냥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건물은 좋아지고 화려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내적으로 그 안에 영적인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뭐 성직자나 사명감이라는 뭐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 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야성이 있고 정말 치열하게 목회를 했던 그런 모습들 저도 보면서 살아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이렇게 모아봐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정도예요. 과연 그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듭니다. 교회도 많고 건물도 좋아졌지만 이 목회자들의 야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자태를 가진 성도들도 점차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교회도 풍요 속 빈곤 현상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여의도 아니면 미국의 뉴욕과 같이 소아시아 금융업의 이 중심 도시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정말 돈이 노는 동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얼마나 잘 사는 도시였냐면 주 61년에 소아시아의 거대한 아주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진의 치수를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그 피해의 규모를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지진이 약 6.5에서 7.0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진의 중심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라오디게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역이 로마나 어떤 다른 타 도시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그냥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돈도 진짜 많은 동네였지만 자존심도 정말 센 도시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자력으로 일어서 버렸대요. 특히 이 지역에는 세 가지 특산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고예요. 연고. 우리 바르는 연고인데 특히 귀에 바르는 연고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알약 형태로 된 안약입니다. 안약.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도시에 와가지고 그거를 수입해 갈 정도로 사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효능이 좋은 안약, 먹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의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좋은 원단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죠. 이처럼 부자 동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부자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 도시에 교회가 생겼으면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겠습니까? 다 부자들이 있는 거죠.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에 교회가 있고 경제 수준이 높은 곳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도 대부분 다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는 쉽게 말하면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우리가 앞서 생각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을 짓는 형태가 아니라 집을 내놓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 형태였기 때문에 건물을 짓진 않았지만, 만일에 지금처럼 건물을 짓는 형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존재했다면 아주 크고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편리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잘 만들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교회, 그 누구라도 다니고 싶어 했던 그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스스로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는 가난하고는 거리가 먼 동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가난하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네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아까 안약이라고 말했잖아요. 남들은 이 안약을 여기서 사가려고 여기까지 방문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 원료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멀었대요. 안약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눈먼 도시. 또 의류산업의 중심지라고 말했죠. 최상급 원단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거벗었대요.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가장 부유한 지역인데 사실은 가난하다고 말하고, 안약이 유명한 곳인데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고, 최고급 원단이 나오는 곳인데 옷을 벗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부자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본문 20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지화한 그 성화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미지가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AI에게 한번 명령해서 하나 그려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건 결국 뭘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문을 열어달라라는 요청이죠. 보통 이런 이미지나 이 메시지를 뭐 전도지에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전도 집회 때 자주 활용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거 지금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 믿는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문을 열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고 그 바깥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든다, 교회를 한다라는 건 쉬워요. 그냥 목회자 하나만 있으면 뭐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 하나 있고, 그리고 뭐 기도처로 시작을 했다가 뭐 각각 교파 교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교단 같으면 그냥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 25명이 되면 장로 한 명을 세우고, 그리고 노회에 보고를 해서 정식 교회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돈이 좀 있으면 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뭐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다른 국면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회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건물 있고 사람 있고 목회자 있고 재정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냥 건물 있고 사람 있고 목회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 이러한 외적인 요소가 잘 갖춰져 있었겠죠. 뭐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할 처소가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부자들이 많으니까 재정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있지만 교회다움이 없다고요. 교회다움이. 왜냐하면 교회다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반성하고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은 연구들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만큼 기도보다 일에 치여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 웃긴 얘기죠. 당연히 목사는 기도할 시간이 많고 맨날 말씀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보다 다른 일에 치우쳐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아는 한 소방관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소방관은 불 끄느라 바쁘고 막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 끄는 일은 별로 없고 행정 때문에 치여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행정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소방관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른 그런 좀 어려움들이, 고충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전에 이런 사역들이 그냥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저 잠깐 예수님 위해서 일 좀 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구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구조를 탓하기 이전에 의뢰이 그냥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해야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체도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항상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일보다 영혼이 우선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졌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이렇다고요. 그러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사실 극소수의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교회들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바깥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바깥에 있는 일이 허다하고, 주님이 말을 거시는데 주님 잠깐만요, 저 잠깐 주님 위해서 일 좀 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보기에는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1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수원에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동네에 수로를 땅 속에 묻어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10km를 물이 수원에서부터 온다면 여러분, 그 물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어떨까요? 따뜻하겠죠. 따뜻해요. 그러니까 물이 시원해야 되는데, 우리 수돗물처럼 시원해야 되는데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물을 먹고 구토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당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할 거면 나는 너희를 그냥 토해버리겠다.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앞서 6교회까지도 다 포함해 보면 하나같이 교회의 능력은 사람 수나 어떤 재정이나 아니면 건물,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있지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언제나 본질이 빠지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어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어떤 교회는 너희들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너희 자녀를 사망으로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제로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소망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소망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 소망의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하나같이 다 교회라는 틀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행위도 하고 각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책망을 받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잃게 되면 교회로서의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걸어놓고 건물 있고 그리고 사람 모여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면 이제 우리가 소망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본질이 그냥 사라지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하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모든 걸 잘 갖춰도 그리고 예배라는 형태를 잘 갖추고 하더라도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라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땅의 소망으로서도 작용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본질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사람들이 이걸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이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로서의 일에 치중하다 보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예수님은 저 바깥에 세워놓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에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을 깨십시오.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부활주일에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계란에 그냥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건지,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할 건지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부활주일은 의뢰의 계란,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바깥에 세워두고 우리끼리 계란 나누면서 막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계란을 우리가 먹고 나누고 하는 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걸 제가 지금 뭐 비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거 하나로 오늘 우리 부활절 잘 지켰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란 삶으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란에 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걸로 우리가 오늘 의미 있게 부활절을 보냈다. 아, 부활절 이번 행사 잘 마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다고요. 그럼 이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도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실천이 요구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앉아서, 여러분 지금 부활주일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부활주일 하면 언제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실천이 요구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계란 들고 나갔습니다. 네, 계란 들고 나가서 뭐 듣든 안 듣든 주변에 계란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며 그걸 전했어요. 자, 그럼 우린 뭐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시겠냐고요?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제대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볼까, 정말 좀 체계적으로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좀 도전해보자라는 심정에서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2025년 올해 이 계획을 좀 하면서, 올해는 좀 전도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도 아는 것을 삶으로 비춰내려면 결국 영혼 구원을 좀 해야 될 테니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새 생명 초청주일을 한번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걸 좀 작정을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언제 해야 가장 많이 하고, 언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언제 해야 사람들이 잘 동참할까,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강하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고 한다면 저는 이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영혼 구원이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을 우리의 태신자로 작정해서 그들을 새 생명으로 여기며 품는 기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같이 풍요 속 빈곤 현상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다고 말해도 그것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풍요 속 빈곤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 편리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풍요 속 빈곤이죠. 하지만 정말 풍요 속 빈곤인 이유는요, 저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풍요 속 빈곤이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에서 이 사회가 풍요 속 빈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회는 빈곤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빈곤한 사회일지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라고요? 계속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바로 이게 풍요 속 빈곤에 처해 있는 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교회로서 풍요 속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풍요 속 빈곤의 현상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는 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정작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끼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 또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이 풍요 속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이 거룩한 사명에 동역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